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13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즉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멘. 신명기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초실절이 붙어 있어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한 묶음으로 일반적으로 유월절 절기 아니면 무교절 절기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앞에 부분에 제일 먼저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뭐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7주를 세어서 7절이에요. 그러니까 7주니까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7, 7절, 오순절 같이 묶어가지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제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7.7절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는 그 계절이거든요. 이제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7.7절 오순절이 이제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나오는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세 번째 지켜야 할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은 이름이 좀 많아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가장 크게 추수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추수감사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소출에 대하여 감사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냈는데, 이때는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초막절 풀로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뭐 흙으로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을 쳤다 걷었다를 계속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가서 비록 흙으로 벽돌로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게 되겠지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았었을 때를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 천막을 쳐놓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무엇인가의 정보를 얻는다, 배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글로 배우고 소리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자, 물론 앞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녀들에게 막 가르쳐라, 또 이렇게 배우게 하라, 또 뭐 이렇게 뭐 이마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붙이고, 막 어떻게 보면 글로 또는 말로 또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 배움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지만,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한 것은 글로만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하루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의 체험을 통하여서 습득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랬구나,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또 이 얘기인가 보다 라고 또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아니면 또 우리 시대에 이것이 정말로 내가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의 체험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주일 동안 다녀오는 선교 여행 굉장히 짧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직접 다녀오고 느꼈던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의 이제 신앙은 글로만 배우고 들으면서만 배우는 것과는 또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도나 선교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도 LA 이렇게 보면 뒷마당에다가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 텐트 있잖아요. 텐트를 뒤에다 쳐요. 쳐서 일주일 동안 멀쩡한 방을 내버려 두고 일주일 동안 뒷마당에서 천막에서 잡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천막 쳐놓고서 안에서 자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첫날, 둘째 날 텐트 쳐놓고 자면 애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3일째, 4일째, 일주일째까지 가면 애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화장실도 가려면 밤에 또 늦게 또 빠져나와서 또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광야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때의 시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천막 쳐놓고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 말로만 글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고 또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특별히 이 초막절은 대추수기일이에요.
어쩌면 초막절이 있기 전에 나팔절이 있었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쭉 있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날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수가 이미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추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추석처럼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창고에 이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거두어들인 그 소출들을 함께 나눔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사실은 누군가는 이 추수의 이제 기간이 되어지면 누군가는 굉장히 풍성한 가운데 굉장히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거꾸로 안타까운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간만큼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져서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인 소출을 다 함께 나누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둔재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일주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추수한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이미 그 주신 축복 위에 더 부어주실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일반 다른 종교처럼 뭔가를 복채라 그러잖아요. 뭔가를 갖다 주면 그러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주면 내가 받으면 주고, 주면 또 주고,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면 그러면 내가 더 부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제가 이제 11조라든지 어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뭘 바치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즐거워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외된 자가 없이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초막절까지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제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자 1년에 3번 곧 자 무교절 유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77절 오순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에 3가지 절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이 빈손이 되지 않게끔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전부 다 추수 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6월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있으면 첫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77절하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예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체를 큰 이제 추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열매를 거두는 타이밍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채워준 것이 있으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 자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지켜야 할 어찌 보면 이제 절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때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넉넉해지고 이젠 살만해졌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77절 오순절이에요. 이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넉넉하게 이제 살만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전 세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들은 우리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그래도 나름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들 하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주변에는 빵집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기 새로 빵집이 하나 열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빵 어떻게 쉽게 사 먹을 수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소위 말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었을 그 시대가 있어요. 요즘에는 모르잖아요. 마음껏 내가 원할 때 가서 다 사 먹고 다 즐기고,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는 둘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데 다닐 때는 다 마음껏 다 다녀요. 요즘 가보세요. 여기 식장들 가보면 미어 터집니다. 사실 그렇게 여유롭게 즐기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 전 세대의 정말 그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어찌 보면 장막절은 우리의 전 세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재판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관일 수 있고 정치인들일 수 있고 지도자들. 자, 세워졌을 때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재판을 잘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공의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 되어질 만한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색입니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좀 여유로운 것 같고, 좀 능력 있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처신하는 게 다르고, 좀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좀 처신하는 게 다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한국 사람 사실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물어보니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취급 자체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 사람이 잘 사는구나. 외제차를 딱 타고 들어오면 앞에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다르대요.
근데 한국 차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들어오면 굉장히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 평가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그냥 문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느덧 만들어 온 문화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이미 평가해 버리고 판단해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 실제로 알아보지도 않고 평가하고 결정해버리는 우리의 그런 선입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공의로 재판을 할 때 첫 번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 자, 그리고 자, 또 누가 뇌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누가 착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 정의롭고 불의하고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으면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착한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줬다 하여서 이거면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조금 뭘 잘해주면, 뭘 챙겨주면 그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잘못이 드러나도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으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사회를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만든 사회예요. 자,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불의는 그 사람의 불의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자,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기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잘 살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1절과 22절. 자,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제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단 옆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이든 주상이든 세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예요. 이 제단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단에 하나님을 위한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옆에 우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단 옆에 세워진 아세라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님이 아니면 또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붙들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절기, 영적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하루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로 정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위협하는 두 가지, 외모와 그리고 뇌물, 나한테 잘해준다고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혹시나
나도 모르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